오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얼굴을 보니 반갑습니다. 다들 반가우신가요? 지겨우신가요? 자주 보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실은 그의 어머니 낸시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그가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머니 낸시는요, 링컨이 9살이 되던 해에 전염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 9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이 어머니, 이 낸시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이 책은 내가 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이다. 이미 여러 번 읽어 낡게 되었지만 우리 집의 가장 큰 가보는 이 성경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 즉 12만 평입니다.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책을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책을 읽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나는 내가 100만 에이커의 대지주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구나. 어머니 낸시의 이 마지막 유언과 그녀가 물려준 한 권의 성경책, 이것이 바로 어린 링컨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의 삶과 정신의 근본이 되었고, 마침내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흑인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미국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난한 농부의 아들 링컨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로 만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머니 낸시가 링컨에게 준 가장 귀한 유산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를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요, 재물이 아닙니다. 혹은 기업도 아니지요.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저택, 집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 주어야 할, 아니 전수해 주어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이 있다면 오늘 링컨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이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다들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요, 특히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하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드러내는 세례가 끝나자마자 예수는 성령에 의해 광야에 이끌려 가셨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향한 마귀의 시험 또한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메시아를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요, 이 시험 받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미 앞차례 2번에 걸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마귀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가정법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마귀는요, 예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이었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이렇게 요청한 이 두 가지 시험은요, 정리하면 이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유혹을 말씀으로 능히 무찔러 내시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뛰어내렸을 때 다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으로써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오늘 유혹의 절정으로 가고 있는 마귀의 세 번째 유혹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요, 이제 이 세 번째 유혹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마귀는 그것이 실패함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나라의 화려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너 예수에게,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 4장 6절 이 병행 구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요, 예수께 내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권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것이니 충분히 가능하다. 6절 중반절에 나오죠. 이것을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혹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라면 물론 혹할 수 있겠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대저택에 살고 풍부한 돈을 얻고 호화스러운 옷을 입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는요, 죄의 속박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회수니라. 즉 예수는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예수께 하나님 성부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말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 그것을 누려라 라고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 대신에 세속적 권세와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유혹했던 그 마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인지 천사인지. 자,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 인간이 이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요,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말하는 그 사자, 이 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자는 매우 굶주려 있고 매우 흉폭한 사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굶주려 있어서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해서 그 이제 이성의 끈이 없는 상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든 보이면 잡아 뜯어 먹을 상태.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자, 그 위험한 마귀가 이 사자와 같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자와 같은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안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자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사자이다. 우리 동물원 다녀보셨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동물원 다니면 우리 아이들이 뭘 제일 좋아하나요? 대부분은 맹수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뭐 특이하게 귀여운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 데려가면 사자, 호랑이, 곰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그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를 보면서, 호랑이를 보면서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해요. 왜죠? 바로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가드가 쳐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품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만 우리가 살아만 간다면 이러한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사자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여러모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밖에 있을 땐 안전하지만 만약 내 손이나 팔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굶주림 사자가 내 팔을 뜯을 것이고, 내 손이 들어가면 손을 잡아챌 것이고, 머리가 들어가면 머리를 잡아챌 것이고, 다리가 들어가면 다리를 잡아챌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우리 밖에 있지 말고 우리 안으로 너의 손을 좀 집어넣어봐. 너의 머리를 좀만 집어넣어봐.
너의 발을 좀만 집어넣어봐. 괜찮아. 한 번만 집어넣어봐. 라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유혹하는 것처럼요, 마귀는 인생의 성공과 부귀, 영화, 형통함이라는 이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마귀는 이러한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할 통치권과 이 땅의 영광을 주는 그 조건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만물을 통치하고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이 다 너의 것으로 줄 텐데, 그런데 네가 나한테 해줄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우리 흔히 이제 그 전화를 통해서 보험 약관을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고객님, 저희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줍니다에 현혹돼서 보험 약관 들면은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죠. 똑같은 거예요. 마귀도 야, 내가 이거 다 좋은 거 줄게. 그런데 아주 작은 글씨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거 하나만 하면 돼. 요것만. 조그만 거야. 그게 뭡니까?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에게 자신에게 엎드려 자신을 경배하면 그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나라의 그 통치권, 그 땅의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일이 맡게 다 맡겨줄게. 다 네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숭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마귀의 제안은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실패하게 하기 위한 굉장히 전략적인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의 아담처럼 예수 또한 이 시험에 미혹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그를 미혹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또한 아담처럼 인류의 실패자가 되게 하기 위한 이 마귀의 치밀한 계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향한 이 마귀의 제안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우상숭배의 행위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고 말씀하시며 주셨던 그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 즉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 처음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주셨던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이 십계명의 내용은 강한 금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에 강조가 붙어요. 강한 금지 명령. 그래서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가 아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내게 두지 말라. 절대로라는 부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지금 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씀에 위배되는, 즉 마귀 자신을 숭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는 두 번째 계명이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마귀가 예수에게 요구하는 자신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라라는 이 요청은요,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언약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이 십계명의 1, 2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는 곧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게 하는, 즉 우상 숭배의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귀가 자신을 숭배하라는 요청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라는 요청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사랑하고 숭배한다면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를요 굉장히 편협하게 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좀 더 폭넓게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한 것이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 삶 속에 우선순위로 먼저 세팅되어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자 마귀를 쫓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은 성공이 혹은 명예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경우도 참 많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건강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때가 또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갖고 있는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우선순위에 잡혀져 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고 저는 실은 청소년에 미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교구 사역을 늦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평생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세대 차이와 MZ 세대를 따라갈 수 없는 그 안타까움에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 사역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셔요.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각자의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분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정작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시험 기간에는 좀 공부하고 한 주 교회 빠져. 너 시험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아야지. 한 주 정도는 학원도 가고 과외도 하고 또 특강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한 주 정도는 빠져도 괜찮지 않냐? 좀 빠지고 학원 가고 좋은 성적 받자 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또는요 이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요 이 과외 학원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주저주저 한다라는 거예요. 아 얘야 수련회 2박 3일 혹은 3박 4일을 가는데 너 그때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아니? 지금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야. 그 3박 4일 그 애들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저한테 토로를 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은요 예배를 빠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들은요 수련회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이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이 신앙을 자꾸 포기시킨다라는 거예요. 실은 부모들이 그렇게 포기시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아이들한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갈 수 있도록, 혹은 학원이 그때 꼭 방학이 돼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보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께 가갖고 집사님이 왜 믿음이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해요. 꼭이에요. 야, 대학 가면 일단 먼저 대학부터 가자. 대학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돼. 그때 가서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아. 야, 대학만 가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렇게 부모님들이 교회 중직 또는 교회 직분자로 있고,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을 보이면서 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보다 세상적 가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대학에 가면 과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거의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에 더 앞장서 있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고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원하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사람마다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연약함 그 부위로, 건강이면 건강,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성공이면 성공, 자녀면 자녀, 그 다양한 범위로 각자 갖고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을 갖고 마귀는 기가 막히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부분, 다르게 얘기하면 가장 욕심을 갖는 부분,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부유함, 이러한 인간의 세상적인 욕망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주는 대가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를 주니 하나님을 포기하고 마귀를 숭배하며 그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세상의 부요함과 성공을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유혹을 들으신 예수님은 일체의 망설임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더 이상 가모니설로 예수를 미혹하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시죠. 신명기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라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과 그 모든 부귀 영화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쾌락과 성공과 명예와 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라. 사탄이 원하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또는 우리가 원하던 그 목적지에 조금은 더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이 우리를 어리석게 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유익,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살아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가치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한 자들, 그들을 향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가 나타나죠.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신 예수 앞에 마귀는 쫓겨났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를 섬겼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마귀가 주는 세상 유혹을 능히 이겨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천사들이 수종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즉 하나님 대신 마귀를 경배하라는 이 우상 숭배의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시고 오직 자신이 하나님만을 사랑함을 드러내 보여주셨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만방에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그 어떠한 달콤한 것과 그 어떠한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로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